165페이지 하다 말았죠? 165페이지 제일 상단 20장 6절로부터 7절 하나님께서 그랄 왕에게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약속하는데 그랄 왕도 솔직히 억울하죠. 자기는 알고 그런 게 아니라 누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한 건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서 결국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8절로 10절에 보면 그랄 왕이 아브라함이 거짓으로 말한 것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맞지 않아요? 그랄 왕이 볼 때에는 자기가 잘못이라기보다도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책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끼리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네가 그래서 내가 그랬다, 내가 그랬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했다 해서 책임을 서로 전가하다가 보면 합의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총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이 모였을 때 인간들의 행한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해가지고는 힘이 약한 자가 언제나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태를 보면 이게 위에서 하나님께서 다 조종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기 때문에 그랄 왕이 아브라함에게 속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언약자손 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그런 얘기를 요즘도 아나곤가 아골란가 바둑둔 사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고도의 높은 술을 지니셔가지고 바둑을 두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롯이 딸과의 관계에서 모압과 암몬이 출생해가지고 그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돼가지고 그들 지파들이 여기에 한 나라들을 이루어서 차지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바둑을 놔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400년 종살이하고 돌아오면 그때는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이 살기 좋은 목장으로 다 개발이 되고 기초적인 모든 삶의 터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 중에 가나안 족속이 이 땅을 차지하고 샘도 파고 과목도 재배하고 목장도 시설하고 다 성터들도 다 갖고 놓고 살기 좋게 다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들어가서 다 차지하고 살도록 그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역사는 짧게 보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인생은 반뚜껑 덮어봐야 안다. 그 말은 한 인생을 평가할 때 중간에 평가한다거나 안 그러면 초기에 평가한다거나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최종적으로 끝까지 평가를 해야 그렇게 그 사건이 요셉 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요셉이 결국 참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지만 해하려고 했던 모든 역사적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언약자손들은 해피엔딩이다. 좋은 행복한 결과로 마지막 결실을 맺는다. 이게 강하게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보통 그러죠. 다 잘 됩니다. 잘 돼갑니다. 그렇게 하라고 내가 어디선가 그거 들은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감옥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잘 돼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감옥에 들어갈 때,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 하나님 지금 잘 돼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억지로라도 안 되는 일도 잘 된다고 얘기하자. 그 말처럼 참 답답한 얘기가 없잖아요. 어떻게 안 되는데 잘 된다고 하느냐 이거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내가 친구한테 1,000,000원을 떼서도 잘 돼가는 일입니다. 할 수 있죠. 그건 확신 속에서 나오는 얘기란 말입니다.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오는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랄 왕과 아브라함 사이에 벌어지는 서로의 책임전과 네가 인마 거짓말했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잖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잘못했다. 그랄 왕이 잘못했다. 잘못을 인간이 책임지게 돼 있죠. 근데 위에서 하나님이 다 조감하시면서 바둑을 놓아 가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백성 편에서는, 언약 자손의 편에서는 다 잘 되는 일이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니까 아비멜렉이, 그랄 왕이 쏘가가지고 아내를 뺏어갔고, 아내를 뺏어가니까 결국 뺏어다가 살려다가 그랄 왕이 하나님 앞에 혼맞고, 혼을 나고, 그 다음 혼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14절로 16절에 보면 그랄 왕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후하게 대하죠. 후하게. 모든 선물을 몽땅 주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속였으니까 아브라함을 그냥 능지처참을 해서 내쫓던가, 이놈 자식 어디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나를 실수하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고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그랄 왕이 엄청난 많은 보물을 주어서 부자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그러면 우리가 행위대로 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짓말하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을 속여 먹으십시오. 속이고 사십시오. 그렇게 강의해야 되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든 속이지 않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 말 나오잖아요. 다윗이 그랬죠.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언약 자손의 편이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내용들이 잘 소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0장 17절로 18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랄 왕의 아내가 생산하게 되는, 아마 그랄 왕의 아내가 아이를 못 낳던가 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랄 왕이 자기의 본처로부터 아이를 생산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어서 감히 그랄 왕이 아브라함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섭리가 거기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언약을 해서 그 언약대로 3가지 땅, 자손, 통치, 이 언약을 해주어가지고 일단은 아브라함에게 씨앗이 하나 생겼죠. 그게 이삭입니다. 이삭. 그러면 앞에서 그랬잖아요. 이삭이 내 유업을 이을 거라고 여호와께서 그랬잖아요. 이스마엘은 내 유업을 잊지 못한다. 이스마엘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열왕이 나겠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 네가 가지고 있는 유업이란 요거거든요. 요거 동서남북 땅, 이거 여기 가나안 땅, 이 유업을 이삭이 이을 거다. 내 본처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아들이. 그래서 거기 21장부터 26장까지는 170페이지 나오죠. 가로 없는 2번. 그럼 가로 없는 2번이 나오면 항상 공부하실 때, 책을 볼 때 가로 없는 1번이 뭐든가 불만할 것 없이 가로 없는 2번이 이삭의 언약 계승 내용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언약.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1번이고, 2번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되는 내용. 1장에서 26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럼 총체적인 주제를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는 거하고 주제가 없이 성경을 보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 주제가 있이 성경을 보면 맞구나. 맞네. 정말 맞구나. 이렇게 보지만 주제가 없이 그냥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왜 여기 기록됐을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이 부분을 딱 읽고 나면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랄락에게 거짓말하고 많은 선물을 받아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행하는 어떤 행동윤리로 본다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거짓말을 남을 속여 먹으십시오. 그럼 복받아 잘 삽니다.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안 되는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를 보면서 지엽을 보아야 정확하게, 지금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이렇게 일단 예수님 오실 때까지라도 이런 윤곽으로 이렇게 그려놓는 건 항상 이 배경하에서 지엽을 보라 그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연구란 뭐냐? 연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 전체의 내용 속에서 주제를 찾는 일이 성경 연구입니다. 연구는 주제를 찾는 일. 주제, 소재, 이거 다, 이게 가로 없는 1번, 아니면 권, 편, 장, 절,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렇게 주제를 찾아서 단마디 제목을 딱딱 붙여놓는 거, 그게 연구죠.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공부는 쉬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21장부터 26장까지가 이삭의 언약 계승,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이 언약을 계승받는 내용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제목이 맞은가 안 맞은가 그 확인하는 게 공부입니다. 학습. 그러니까 이 제목이 지금 이삭의 언약 계승이라는 제목이 21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이 맞은가 안 맞은가 그걸 확인해가는 작업인데 개략적으로 의미 분석적으로 정리해보면 바로 첫째 문단 나오잖아요. 21장부터 26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3대 언약을 계승하도록 하시는 섭리 내용입니다. 그런데 21장과 23장은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21장과 23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3대 언약을 계승하게 하실 준비하시는 내용이고 언약을 계승시킬 준비 내용이 1장에서 21장에서 23장까지예요. 그러면 준비가 됐으면 24장에서 26장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하시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삭의 언약 계승 21장부터 26장까지라면 아하 21장부터 23장까지는 언약을 계승시킬 준비 내용이고 24장부터 26장까지는 그 언약을 실제로 계승시키는 내용이다. 맞잖아요. 그러면 그 소재도 또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그 아래 제목도. 그러면 첫째 한쪽 가로 1번 이쪽 171페이지 나옵니다. 이 책 가지면 공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한 번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한 번 다시 복습을 하시면 완전히 목사님 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겠죠. 그렇게 미리 예습하고 제 강의를 간단히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강의 들은 다음에 보면 또 달라지죠. 더 정확하게. 그래서 언약 계승의 준비가 21장부터 23장이라는 얘기인데 정말 그런가 하고 그걸 확인해 보면 첫째 밑에 나오잖아요. 양쪽 가로 1번. 그 제목이 맞은가 안 맞은가. 우선 이삭에게 언약을 계승시키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 뱃속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언약을 계승시킵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준비하기 위해서 이삭의 출생과 보호. 언약을 세우려니까 이삭이 출생하게 만들고 이미 하나님께서 앞에서 언약했으니까 이삭이 출생을 해야죠. 그리고 출생한 이삭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절대 죽지 않고 병들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를 해야 한다. 그게 21장 내용이에요. 그럼 그 내용이 맞은가 안 맞은가를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21장 1절로 7절은 뭐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아 할례를 행하는 내용입니다. 맞네. 진짜로 이삭의 출생 장면 맞네. 맞는 거죠. 그러면 너무 분명한 거 아니에요. 21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을 언약하신 낳을 거라고 약속하신
이삭에게 계승하기 위해서 이삭의 출생 장면이구나. 출생해서 아야 언약 자손으로 할 일까지 딱 행해버리잖아요. 너무 분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초기에 이 강론집을 쓸 때 약간 이제 그전에는 이 강론집 없이 제가 이제 개론책만 가지고 강의를 했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약간 어떤 설교조라기보다도 설교조죠. 약간 뭐 예도 좀 들어서 쓰고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얘기인지. 173페이지 중간 문단에 보시면 중간 줄 바꾼 데 보시면 신약교회 성도가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게 되는 것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는가?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께서 천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어지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리라는 것도 믿어지게 되며 천국에 대한 소망도 분명하게 된다. 믿어진다 이거죠.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 준다고 언약하시면 정말 앙하고 사라 뱃속에서 이삭이 나왔잖아요. 와, 진짜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꼭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듯이 둘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시더니만 빈틈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셨다. 이런 장면들을 성도들이 알 때마다 아, 맞다.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만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하나하나 자꾸 마음속에 쌓이고 뇌리에 쌓이고 그래서 그것이 확신으로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야 진짜 편안함이 옵니다. 다 안정이. 안 그러면 덜 근심 걱정이죠. 덜 근심 걱정.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헛거다.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아, 다윗 왕가, 집을 세운다는 말은 다윗 왕가를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를 세웠지만은 그 왕가가 끊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왕가 누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래서 인간이 백날 왕가를 세우기 위해서 아들을 내려고 첩을 얻고 첩을 두세 얻어서 난리를 쳐도 인간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 왕손이 잘려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곽을 아무리 파수꾼을 세워서 밤잠 안 자고 지키게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성곽을 보호하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밤잠 안 자고 지킨다 할지라도 다 헛거다, 헛수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잔잔하게 세일 때마다 평안함이 와요. 평안함이 오잖아요. 이 평안이 와야 행복해지거든요. 오늘 또 점심 먹는데 어느 목사님 참 행복합니다. 그 말 듣는 거 이상 더 즐거움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내 삶을 보면 목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니 야심한 밤중에 이제 전에 이거 쓸 때는 보통 11시 때로는 뭐 깜빡 잊어버리면 새로 1시까지 수곤했거든요. 벌써 한 4, 5년 전까지 그 작업을 했잖아요. 14년도까지 했으니까 3, 4년 전까지 한참 밤에 10시나 11시나 거의 가까이 돼가지고 막 이걸 쓰는데 따르릉 전화가 와요. 이 전화를 들으면 목사님 죄송해요. 왜요? 공부하다가 너무 행복해서 목사님한테 전화 안 하고는 도저히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전화를 드립니다. 그렇게 공부하면서 행복해가지고 전화를 받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전화 받는 게 참 좋기는 좋지만은 작업하는 데는 방해가 되거든요. 막 머리에서 막 돌아가가지고 막 그냥 컴퓨터 자판기를 두들기고 있는데 딱 오면 필름이 끊기잖아요. 그럼 전화 받고 나면 한참 내가 뭘 어디를 어떻게 썼나 한참 또 줄기를 잡아야 또 써나가잖아요. 이 책은 한 20권을 썼는데
첫 번에서부터 마지막 건까지 머릿속에 쭉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그 다음 진행이 안 돼요. 글을 진행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를 내가 근거해서 어떻게 쓸까? 그래서 앞에 줄기 잡고 진행할 내용을 마음에 두고 써나가야 앞문장과 뒷문장이 생명력이 통하잖아요. 맥이 통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교재가 방대하죠. 원고지 6만 매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으로 거의 10,000페이지 되거든요. 10,000페이지. 이 페이지로. 그렇게 방대한 내용이지만 알고 보면 이 선 하나예요. 딱 이 선 하나. 딱 알고 나면 이 선 하나 딱 나와요. 예, 길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딱.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서 일로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는 길.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내가 지금 21세기 여기 살잖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모르죠. 그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그게 앞이 안 보이니까. 근데 성경을 알고 나면 갈 길이 훤해요. 어디로 어떻게 갈 길이 너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정이 딱 오는 거거든. 편안해지고 안정이 오고. 그래서 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이게 의심 없이 믿어지니까 고담 한번 보십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자, 이삭의 출생과 보호에서 사라가 이삭을 낳아 할례를 행했죠. 행했는데 넘어가서 보면 8절로 9절에 보면 174페이지 21장 8절로 9절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사라가 낳은 이삭을 희롱을 하죠. 욕을 하고 희롱 놀려먹고. 마치 이런 장면들이 무엇과 같으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자손이 됐단 말은 이삭이 됐단 말과 같잖아요. 우리가 이삭 후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스마엘의 후세죠. 이스마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마엘은 강해요. 벌써 12살 먹었어요. 이삭은 아직 어려요. 쥐어박으면 이삭은 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하잖아요. 자꾸 학대를 하고 희롱을 하고 놀려대니까 21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의 소생 이스마엘을 추방시켜버려요. 내쫓아버리잖아요. 당연하죠. 이것이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가 이삭이 이스마엘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죠. 누가 이겨주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겨준다. 왜? 이삭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꼭 믿으세요. 틀림없으니까. 강한 자가 여러분을 때렸다 하십시다. 억울하게 맞았어요. 우세요 그냥. 하나님 억울해요 하고. 하나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을 것 같죠? 억울해서 슬퍼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도로 들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억울하게 당해도 좋고 멸시당해도 좋고 천대당해도 좋은 거예요. 천대당하는 걸 보고 누가 가만히 안 있어요? 이분께서 가만히 안 있어요. 왜? 내가 사랑해서 지금 장차 이삭을 통해서 지금 이 엄청난 유업을 물려주려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놓고 오작까지 다 했는데 이스마엘 제가 한 10여 년 남짓 먼저 태어났다고 와서 이삭을 쥐어받고 이삭을 무시하고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천대하거나 우리를 정말 경시하는 거 그거 하나 두려워할 거 없어요. 너 두고 보자. 나는 그걸 초등학교 때 겪었다고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때 처음 초등학교를 가니까 그때는 국민학교를 가니까 친구놈이 아니죠. 뭐 같은 반 놈이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래 믿는다. 너 하나님 봤어? 못 봤다. 근데 또 어떻게 믿냐? 와 진짜 막 얼마나 이 속에서 저놈 새끼 저 어떻게 하면 저걸 봐주나.
그래서 학교 오며 가며 하나님 저놈의 자식 너네는 비 한 방울도 오지 말고 우리 노래만 좀 오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야 필요 없더라니까. 억울하게 당해도 슬퍼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결국에는 자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쫓았죠. 에?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삭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내쫓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좋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시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이삭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서 이것 주기로 언약하신 여호와 당신의 이름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쫓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삭을 위해서 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예요? 어때요? 아쉽죠?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되겠죠? 안 그래요? 하나님 봐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저 나쁜 놈이에요.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믿어져 버리면 하나님 제가 나 우습게 봐요. 그러면 돼요. 안 그래요? 그럼 누가 답답해요? 이놈 봐라. 야 이놈아 내가 언약한 자손인데 얘 죽었다가는 이놈아 내가 형편없는 사람 된다. 내 이름이 더럽혀진다 이놈. 그래서 내쫓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편이 참 이 성경을 깨닫고 시편을 보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의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 여호와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언약하신 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갈 길은 이미 다 정해놓았어요. 어떻게 갈 것인가를.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리 가야 되겠다. 목표를 이쪽으로 정해놓고 이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리 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리로 가는 것이 성공인데 내 목표대로 못 가는 것이 나는 실패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고 사는 거죠. 지금 나는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고 있는데 나는 내 욕심대로 목표를 따로 정해놓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실패자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속상해하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알고 나면 나를 이쪽으로 안 보내시고 이리 간 게 얼마나 다행인가. 자, 박 목사가 제가 나이가 이제 80이 다 돼가니까 이제 저 노망 들려서 저런 얘기 하는가 그럴지도 몰라요. 나이가 주는 이득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익이. 나이가 들고 나니까 과거에 후회스러운 일이 하나가 없어요. 진짜 후회스러운 일이 하나가 없어요. 나이가 딱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신 길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길을 막으셨구나. 나를 예를 들어 어려서 정말 가난하게 살 때 선생님들이 교회 학교에서 거짓말로 가르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때는 참말이죠. 여러분 부자로 살면 천국 못 가요. 이렇게 배웠어요. 왜 못 가냐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부자가 되면 천국 못 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진짜 부자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구나. 그래서 돈 벌 생각을 어려서부터 안 했어요. 돈 벌면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학교 가면 초등학교 때, 여러분 초등학교 때 하얀 쌀밥 누룽지 가져온다는 것은 그건 특권입니다.
외아들 한 놈이 있는데, 이 자식은 항상 책보따리에다, 그땐 가방이 없어서 보따리에다가 누룽지 막, 이렇게 딱 떨어진 막, 널찍한 거야. 이걸 딱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책보따리에다 싹 넣어서 가네. 와, 냄새가 자꾸 나고 저 새끼한테 어떻게 하면 저거 한 쪼가리 얻어먹나. 가서 비리 붙어가지고 한 쪼가리 얻어먹으려고 애쓰는 놈들이 참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도 나는 옆에, 이 새끼야, 너는 지옥 간 마. 너는 부자니까 지옥 간다, 이거야. 나는 보리밥 싸워서 난 천국 간다. 이러고 살면서 어떻게 하면 돈 안 벌고 사나. 방법을 찾는 것이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가니까 선생님이, 딸들이 그림 잘 그린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6학년 때까지 그 담임선생님이 날 맡았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고 살면 정말 돈 안 벌고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돈 버는 일이 아니, 그때는 그림 그려도 돈 번다는 건 몰랐어요. 그냥 그림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 이런 데서 그리면 누가 밥 주나요? 그러니까 조금 크면 이쁜 아내 하나 만나가지고, 아무도 없는 무인도로 가서 야자 따먹고, 이런 과일 따먹으면서 시간 나는 대로 그림이나 그리다가 늙으면 둘이 포 그대로 그냥 비바람 맞으면서 이 땅에서 사라지면 되겠다, 그런 꿈을 꾸었었어요. 그래서 하얀 두 부부의 하얀 뼈가 나중에는 어느 유명한 박물관에 하나의 표본으로 가서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데 미술공부가 길이 막힌 거예요. 왜?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프랑스 가서 유학을 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유학 보내줘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야 왜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게 사나. 그 다음부터 이제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또 그것도 그림쟁이가 되는 것도.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지금 와서가 아니라 오래전에 생각했지만, 와, 내가 그때 만약에 아버지가 돈 많아가지고 나를 프랑스 유학을 보냈다면 지금 내 성격상 그렇습니다. 성격상 내 작업실을 이렇게 좋게 앉아요. 그냥 내가 통나무 잘라다가 쥐역쥐역 해서 거지들 운막처럼 지어놓고 그 안에 번거지 딱 둘러쓰고 앉아서 그림 그린다고 앉아있을 내 몰골로 생각하면, 와, 우리 아버지 가난하게 산 것도 진짜 복이다. 그 길이 막혔던 거예요. 이건 이제 출발이에요. 그 뒤에 계속 내 길이 막혀요. 20대 중반에는, 20대 초반에는, 야, 이거 완전히 교회가 다 거짓말만. 내가 많이 속았으니까, 교회에서. 신비주의한테도 썼고. 20대 전에 산속에 들어가서 한 4, 5년 동안 도 닦았잖아요. 영성훈련 했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속임수야. 그러니까, 이거 젊은이들 깨워야 한다. 이거 민도가 낮으니까, 백성들의 교육 수준이 낮으니까 이렇게 다 속여먹는구나. 해가지고 농촌운동 시작했잖아요. 농촌운동을 한 10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딱 막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저 산에다가 산악농장 만들어가지고, 그때 그게 한 1000정보짜리, 저 지리산에 1000정보짜리 국유림이에요. 거기다 산악농장 만들어서 수력발전 해가지고 소고기 간쯤에, 염소고기 간쯤에, 닭고기 간쯤에 닭 키우고 소 키우고 염소 길러서 그렇게 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각 마을마다 성서 학당 세워서 성경 학당, 마을마다 성경 가리키는 학당 세워서 성경 가리키는 선생님들 생활비 되고, 그래서 모든 한국 사람들 다 일깨워서 속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10년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한테 쫓겨났잖아요. 왜? 화전민이라고. 막 개간을 해서 막 다 했거든요. 시작을 하고 집터도 놓고 다 했는데 그때 김신조 때문에 못했어요. 그때는 진짜 절망이더라고요. 이제 돼 가는데 눈에 훤한데 이제 돈덩어리가 굴러들고 이 돈 가지고 각 마을마다 성경 선생님들 다 파송해서 생활비 보내주고, 그래서 전국에 성경 서당 세워가지고 온 국민이 성경 잘 알아가지고 정말 바르게 진리를 믿고 예수 믿고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잘 망한 거예요. 잘 망했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됐다면 나는
박용기, 그냥 박용기 원로가 아니라 교주 박용기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교주 박용기가. 하나,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 내가 오늘까지 와서 이렇게 강론입을 쓰고 여러분들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뭐 이렇게 참 진리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한없이 행복하고, 또 가끔 이렇게 행복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같이 행복해하며 살 수 있다는 게 여한이 없는 삶이에요. 솔직히 여한이 없는 삶. 더 바랄 것도 없는 삶.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과거 안 된 일들이 다 잘 된 일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기 젊으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젊은 사모님들도 계신데 소망 가지시고 나처럼 80 가까이 되면 정말 다 잘 된 일이로구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사기당해도 감사, 멸시당해도 감사, 남에게 미움을 당해도 감사, 억울함을 당해도 감사. 범사라는 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돈 잘 버는 것만 감사, 사업 잘 되는 것만 감사가 아니라 망하는 것도 감사하고 흥하는 것도 감사, 병드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해지는 것도 감사하고,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들이니까. 네. 견본적으로 지금 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성경은 대충 다 아시니까, 이렇게 줄기만 잡아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의 소생 이스마엘을 누구를 위해서 쫓아냈다? 네. 당신 이름을 위해서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이삭을 위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늘 목말라요. 늘 목말라. 아이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나. 뭐로 도와달라고 그래요. 언약 자손만 되면 끝나요. 아멘. 도와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도와주시겠으면 주시고 말 같으면 마십시오 해버려야지. 누구한테 배짱이에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배짱 부려. 누구한테 배짱 부릴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에게 계승을 시키려고 이삭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언약 자손 낳게 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 그러면 나 죽어버릴래요 하고 죽으러 저 서해 바닷가로 바다에 빠져 죽는다고 간다면, 야, 이 자식아 죽을 때면 죽으라고 하나님 놔둘까요? 그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맨발 벗고 쫓아오죠. 죽지 말라고 맨발 벗고 쫓아온다. 그렇게 당당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다.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않으면 누구 앞에 당당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인데, 이삭이. 그래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고 말았다. 자, 그 다음에 21장 14절로부터 16절에 보면 추방을 당한 하갈과 이스마엘이 들에서 방성대곡을 합니다. 그가 나간 곳이 아라비아 사막 쪽이죠. 인도 가까운 쪽입니다. 인도 쪽.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인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사막, 아라비아 사막. 그러니까 여기서 쫓겨받아가 밑에 쪽으로 이제 사막 쪽으로 가다가 물도 없어요. 허우벌판. 그러니까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연암살 먹은 아들놈이 아들 이스마엘이 가다가 엄마 목말라 엄마 물. 정말 애간장 녹는 일이죠. 그러니까 방성되고 가고 통곡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을 주시고 위로해 주는 내용이 17절로부터 21절에 나와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줘요. 그리고 땅에서, 사막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서 이스마엘을 먹게 만들고 그를 보호해 줍니다. 왜 이스마엘을 왜 보호했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마엘을 보호해 준 자는 악인도, 전도서에 보면 악인도, 잠언서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지금도 현재도 쓰고 있잖아요. 21세기.
이슬람 세력들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1948년도에 독립해서 이스라엘에 모여서 나라를 이루고 사는데 계속 괴롭히는 자가 누구냐면 이슬람 세력들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란 말입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자기들의 왕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 그 모든 죄는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자손에게 그대로 돌아가잖아요. 132년에 망해가지고 이때부터 1948년도 한 1900년 가까이 1800년 가까이 완전히 망명객으로 유대인들이 사라져요. 그런 고난의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고난의 민족이. 그러니까 과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증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로 와요. 우리들도 그렇죠. 그런데 얘들은 아직 이스라엘 얘들은 그것도 몰라요. 왜 자기네들이 이렇게 다 망해서 망명객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야 1948년도 돌아와서 이렇게 나라를 이루었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다 얘기했는데 예루살렘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 몸처럼 품으려 했지만 너희가 원치 않았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다 너희들을 흩어지게 한다. 다 흩어지게 하지만 다시 그러나 모아놓겠다. 그리고 진짜 흩어지게 하더니만 다시 모아놨잖아요. 모아놓고 아직도 고난이 안 끝났어요.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는 그 고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의 고난이 끝나는 날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때다 나오잖아요. 로마서에서도 그 장면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창감남나무고 우리 이방인들은 돌감남나무고 창감남나무를 자르신 하나님께서 돌감남나무들 왜 안 자르겠느냐. 그러니까 이방인도 이제 버릴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면 창감남나무인 유대인의 구원이 시작돼야 그때라야 이제 정말 이스마엘을 통한 고난이 다 끝나게 되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된다는 말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결국은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등 이쪽으로 다 복음이 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들이 다 이스마엘 후손들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예수 얘기했다면 그냥 다 목 잘라버려요. 칼로 그냥 단도대에 올려놓고. 그런 인간들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믿게 하실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살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게 얼마나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에게 한 언약은 장차 예수님 오셔야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참말로 이루어질려나. 일단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여기까지는 믿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무정경에다가 짐승 못을 집어넣고 천년 동안 다스리기 전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노아의 언약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볼 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볼 때 첫 아담에게 하신 언약은 둘째 아담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하고 믿음이 확신이 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1장 22절로 33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176페이지죠. 78페이지.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거짓 없기로 서로 맹세하는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서로 속이지 않기로 맹약하는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17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22절로 23절 나오죠. 문단 바뀐 데 보면 22절로 23절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기와 자손들에게 거짓되이 행치 아니하기를 맹세하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통에 하나님 앞에 벌받을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만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더라. 사실은 잘못은 네가 했는데도 벌은 나한테 주더라.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또 우리 속여먹으면 안 돼. 이제 진실만 얘기하자. 그리고 타이르는 내용이, 부탁드리는 내용이 34절에 나오고, 그 다음 넘어가서 190페이지, 180페이지? 180페이지에 보면 시험과 언약 재확인 22장에 나옵니다. 누구를 시험하겠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겠죠? 아브라함을 시험하면서 언약을 재확인해요. 이게 무슨 언약이, 무슨 시험인가? 갑자기 181페이지에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명령합니다. 자, 이쯤 이제 여기까지쯤 왔으면 아브라함도 꽤 믿음이 자라났겠죠? 그 아들도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들 준다 하는 대로 이삭을 주었고, 그래서 이삭이 잘 크는데 이스마엘이 보니까 이삭 때려서 내쫓아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이삭도 이제 잘 크고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강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야, 이제 거짓말 하지 말자. 너 보니까 너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네 편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거짓말 하지 말자. 그걸 보니까 그것도 아브라함, 아, 내가 이제 안전하구나. 누구에게도 위협을 안 당한다. 보호를 잘 받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나 주는데, 내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가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갖다 바쳐라.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그럼 내 정도 같으면, 나 정도 같으면, 하나님, 좀, 어떻게 얘기해봐. 하나님 어떻게, 정신이 어떻게 이상해지셨습니까? 니체 같으면, 하나님 노망 드셨습니까? 아니, 줄 때는 언제 또 바치라고는 왜 합니까? 이스마엘마저 내쫓아 버렸는데, 그럼 바치라고 할 바에야 이스마엘이라도 있을 때 바치라고 했으면 하나 갖다 바치고 하나는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이거 딱 내쫓고 나니까, 이삭 내가 지시한 땅으로 바쳐라. 분소리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네. 그리고는 쭉쭉 장작 딱 묶어가지고 이삭 등에다가 딱 메워요. 불 가지고 이삭 앞세워서 가자. 우대로 말 들어. 나 가자름으로 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한다. 그래도 이게 꽤 영리했던 것 같아요. 이삭이 한참 가다가 보니까 이상한 거야. 아니, 제사 드리러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장작도 중요하지만, 불도 중요하고 장작도 중요하지만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양을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소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니까, 아버지, 왜? 아니,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제사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놈아 잔소리 말고 가자. 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 그게 여호와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히 자라났죠. 이쯤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에 여호와께서 준비해 놨다란 말은 이삭 안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삭 대신 재물 준비해 놨다. 그걸 믿잖아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브라함이 지금 준비는 재물 보았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모리아산으로 지금 가는 도중이니까 재물이 준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못 봤다 이 말입니다. 못 봐도 아들한테 증거를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해놨다 가자. 보지도 못하고 증거를 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아, 이삭이 죽으면 안 되지.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해놨으면 좋겠다. 소원한다. 근데 그 바라는 것이 실상 사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믿음은 공허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절대 공허한 게 아니다. 자,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은퇴를 딱 하고 교회 모든 공직을 떠나고 은퇴를 딱 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 여생이 얼마가 남았을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하시는 일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보고 살고 싶습니다. 그때 그 소원을 가질 때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후배들이 잘 교회를 잘 보살펴서 아름답게 편안하게 온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과 진리 안에서 평안하게 사는 모습, 그런 모습만을 생각한 비중이 많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이 비슷하신 장모님들하고, 장모님,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건강하시고 시간 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북유럽 여행이나 과거 기독교 역사 유적지 탐사나 한번 다녀옵시다. 그리고 슬슬 비행기 타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놀러가 아니지, 고상하게 말하면 유적지 탐사를 하러 간 거지. 예, 그렇게 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왜 입으로는 더 이상 말한다는 게 피곤하니까 이제 눈으로 보고 살고 싶습니다. 예, 눈으로 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도 이삭 갖다 바쳐라, 청천벽력이죠. 어떻게 겨우 늦둥이 하나 나가지고 이제 좀 바작바작 커서 이렇게 좀 장작이라도 들쳐매고 다닐만 한데 그놈을 갖다 죽이라면, 이제는 이놈 갖다 제물로 죽여버리면 완전히 아브라함은 절대가 돼가지고 유업을 이어줄 사람이 없어요. 가문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절대 이삭을 안 죽인다. 왜? 이삭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 유업을 이삭에게 물려준다고 언약하셨으니까 절대 이삭 안 죽인다. 그럼 안 죽이려면 뭐 하는가? 이삭 대신 제물을 준비해 놨겠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가자, 하나님이 예배해 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 갔어요. 가는데 보니까 돌을 여기저기 주워다가 제단을 다 쌓고, 할 수 없죠. 아무 소식 없으니까 이삭을 너 이리 와,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다 놓고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해버려 그냥 그때까지. 만약에 죽이면 누가 답답해요? 이제는 아셨네. 이제는 아셨어. 만약에 아브라함이 성질 급해가지고 그냥 잡자마자 찔러버렸으면 아마 여호와께서 통곡하셨을지 몰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렇게 될 수도 없겠지만은 딱 들고 찌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서 아브라함 딱 칼 든 손을 채가지고,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다치지 말라. 누가 보호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위해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삭 칼 맞아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니까. 당신 이름을 위하여,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삭을 살려냅니다. 내 옆을 바라보라 그래요. 옆을 딱 바라보니까 양 한 마리가 또 가시덤불에 매가지고 있잖아요. 매 하면서 저놈 잡아다가 그냥 바로 대신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삭은 살아나고. 이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확인하는 거죠. 시험을 통해서 재확인. 그러면 시험은 보통 우리 인간들이 치르는 시험을 치르는 선생님이 나에게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문제를 제기하고 답안지를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절대 안 가르쳐주죠.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시험 주기도 하고 시험 답안지도 다 제시해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0점 맞을 시험은 준다 안 준다? 빵점 맞을 시험 절대 하나님 안 줘요. 그것이 이기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실현하잖아요. 시험 문제 주고 대답까지 해주는데, 답안까지 다 가르쳐 주는데.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어요. 이삭 갖다 드리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답안 일러주시겠지. 그리고 데리고 가요 그냥. 답안 나올 때까지. 답안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 당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다가 부도나는 거 시험이에요? 시험 아니에요? 시험이죠.
교회 하다가 교회 다 거들다는 거 시험이에요, 시험 아니에요? 다 시험이에요. 근데 겁날 거 없어요. 시험 주시는 하나님이 시험을 답안지를 알고 해결하도록 하신다. 이기지 못할 시험은 절대로 하나님은 안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언약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과 언약 재확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서 결국 자 184페이지 22장 11절로부터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차 한잔 하시고 와요. 네.